안녕하세요. 우리 요즘 출애굽기를 통해서 큐티를 갖고 있는데, 이 성소에 필요한 이런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었는데, 특별히 이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떡에 대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떡이 어떤 교제, 그러니까 식탁에서의 교제, 이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식탁에서의 교제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될 것,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 날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일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니까 더 예배가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절기를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나무향기 quiet 타임을 가진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그 자매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자매에서 말씀 나누면서 이거를 전체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구약의 절기들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절기들에 관해서 그냥 숙지는 해 놓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깊게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향기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의의를 주는지 다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구약을 통해서 그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신약의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고대했고, 정말 오늘 제가 아주 좀 새로운 아주 단단한 이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3번의 절기, 물론 그 이스라엘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7가지 절기들이 이 3가지 절기 속에 포함되거나 또 시기적으로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3번이면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끊어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일은 아주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밀려 있어도, 그리고 외세의 침공을 받을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도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소 앞으로 모여서 그 일주일 이상 이렇게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만 됐었습니다. 제가 이 구약의 절기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그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고 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참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림자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있냐 해서 제가 이 구약의 절기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다음에 나오는 그 신약의 구절들 때문에 더 그랬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어왔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이 와서 그 이방인 교회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태여 이 구약의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죠.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들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구약의 절기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어요. 물론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의의를 주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닥 이거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구치 않았었는데, 그러나 신약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오직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8절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도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흉내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신약의 성도들도 명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신 명절은 분명하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과 관련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도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지켜야 되는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2가지 그 달력을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사용했던 달력이 있었어요. 이것을 편의상 민간력이라고 읽었습니다. 민간력.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유월절을 주시고,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민간력 외에 또 다른 이 종교력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그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 보면 이 수장절이 있죠. 이 수장절이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 7월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새해는 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그날이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종교력에 하면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연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그 말씀 보면 그 수장절은 연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유월절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날이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바로 이어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이 절기.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또 다른 절기가 있었어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나서 처음 오는 안식일 있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 부활절을 계산할 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첫 일요일을 이제 부활주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 지킬 이유는 없었죠. 자, 이 초실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들한테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교회가 안식구 첫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바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말한 것은 뒤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때 처음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 추수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들이 먹었어도 안 됐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들이 자기들이 추수한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추수한 것들을 가장 먼저 드리는 그런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칠칠절. 그러니까 칠칠절은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오는 첫날. 그래서 이제 이날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인 거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오는 이제 첫날입니다. 이 77절을 한국에서 때로 사람들이 맥추절로 부릅니다. 맥추절. 근데 이제 이 맥추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의 농사 시기와 이스라엘 농사 시기를 혼돈했기 때문에 갖게 된 잘못된 표현이죠. 원래 이 맥추는 이 보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 보리는 좀 늦게 수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초실절 즈음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추수하거든요. 근데 이 77절은 무엇을 추수하냐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사실 이제 보리보다 밀을 더 많이 농사를 했었죠.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때가 이제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에 있는 또 하나의 명절이 있는데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명절이 그 유대 민간력으로 7월 15일 날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이 다른 절기들이 이 3번의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 날짜적으로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번 절기. 그러니까 이들의 민간력 그 7월 이 7월을 그 히브리어로 티시리월이라고 하죠. 티시리월.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이제 티시리월은 무려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이 나팔절의 나팔은 7월 1일 날 부는 게 아니고 그 전날 해가 질 무렵부터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도 이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제 당일날, 그러니까 티시리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이렇게 분답니다. 그러니까 전날 불고 다음날 또 불고. 왜 그러냐면 정확히 이 날짜를 이들이 딱 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가 아침입니까? 네,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날 오후 5시 넘어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금음달은 이제 왼쪽으로 딱 모양이 나오잖아요. 손톱처럼. 그냥 북반구 해당이 됩니다. 남반구로 내려가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가면 또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반대로 초승달이 왼쪽으로 나와 있고 금음달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반대편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 금음달이 이제 동쪽 하늘인가? 거기에 뭐 잠깐 떴다가 없어지고 또 초승달은 서쪽 하늘인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희미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음이 왔는지 아니면 초승달이 왔는지 헷갈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2번 분다는 거예요. 2번. 좌우지간 이 그 티시월이 되면 1일부터 나팔을 불고 이 절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또 속절이 올 때까지 계속 이 나팔절 그 절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속절이 지나고 또 5일 지나서 수장절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티시월에는 그냥 거의 한 달 거의 전체가 다 이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이제 절기를 하나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아비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그 정월이 되는 첫 그 달이 되는 이 아비벌 14일 날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제 2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전에 이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넘어가게 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다 죽이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집안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되었죠?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준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문 앞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했다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담 넘어간 것을 뭐라고 그래요? 월담했다고 합니다. 월담했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 주는 거.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오버. 우리 잘못했을 때 상대방한테 사과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넘어가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유월절 계속의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숨어 있을 때, 그 피하에 있을 때 이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그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하고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이루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하여금 그 피 안에 있어 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었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모든 날이 다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 그리스도 피 안에서 그 피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자,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자, 이 무교절은 왜 무교절일까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왜 무교절인지를 금방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내내 먹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절 첫날 해야 됐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빵을 부풀게 해서 이 반죽을 부풀게 해서 질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먹기 좋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이 부풀기 전에 빵을 먹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와야 됐기 때문에. 보통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완전히 부풀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도 빵을 만드는 이런 그 제과점에서 반죽을 해놓고 그 반죽을 숙성구에 넣어놓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꺼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그 누룩이 충분히 부풀고 그래서 빵을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가라 명령하시면 급하게 나가게 됐기 때문에 누룩이 채 부풀기 전에 빨리 빵을 만들어 먹어야만 됐었습니다. 원래 시작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의미로 이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 것.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이 빵은 이제 화덕에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요. 혹시 아마 한국에서는 그런 거 먹어보기 힘들 텐데요. 혹시 그리스 음식 먹어본 분 있습니까? 그 피타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 보면 그 동그랗게 마치 우리나라 이렇게 부침개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빵을 이렇게 빵이 좀 두꺼워요. 두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절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벌리면 딱 주머니처럼 벌려지기도 하는 그런 빵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걸 넣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딱딱하게 구워진 거 그거를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된다는 게 보세요. 정말 지겨운 일일 거예요. 요즘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어떤 때는 밥 먹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솜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근데 만드시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어떤 때 동태로 찌개를 끓이고 나면 국물이 나면 거기에 다른 거 뭐 꽃게를 넣어서 끓인다든가 그러니까 뭘 넣어도 똑같은 맛이에요. 다른 사람 먹으면 아주 잘 먹죠. 특히 우리 양강어머니들은 아주 우리 어머니가 만든 거 맛있게 먹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수요일마다 제가 교회 오면 저녁에 몇몇 사람 함께 밥 먹는 거 알고요. 막 뭔가 싸주시려고 그래요. 꼭 갔다 오면 물어봅니다. 다들 잘 먹었냐고. 그 키 좀 작은 형제가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아주 신나셔가지고 이번엔 뭐 해줄까 하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지겨워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주려고 하는데도 맛이 비슷하니까 지겨워요. 그런데 이 누룩도 넣지 않은 딱딱한 밀가루빵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된다고 한 게 뭐예요? 정말 지겨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 날은 사실 고생하는 기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왜 지키게 될까요? 왜 하필 맛없는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먹게 했을까요? 혹시나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먹을까 봐 첫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아마 레인들이 와서 조사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것도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구원을 받은 기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얌체족처럼 이 구원을 마치 보험을 하나 들어놓듯 받아놓고 여전히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누룩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누룩은 죄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제하라는 말은 죄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정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라 한다면 그거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자기 쪽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악입니다. 이 첫째 날 이 누룩을 제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들떠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만 이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감사거리죠. 이 소위 구원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을 갖습니까? 제가 아주 면박을 주고 야단을 쳤었어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자기 남편 밥상 차릴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대. 근데 탁 차리면서 말로 소리내서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다는 거야. 응? 너는 죄인인 주제에, 응? 하나님의 자녀가 차려준 밥상 먹는 거 영광으로 생각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주 무시하고요. 구원받은 걸 아주 막 자랑스럽고 막 자부심을 막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더 불쌍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 무교절, 하나님이 유월절을 첫째 명절로 삼으시고 그 뒤에서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무교절은 고난기간입니다, 사실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정말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분에 들떴기보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고요, 자기 죄를 더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끝이 없다. 때로 아버지의 이 장사를 지내오겠다고 말하는 제자를 주님 또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평안한 그런 걸음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무교절이 있었어요. 아무런 맛없는 빵을 일주일 내내 씹어대는, 정말 지겨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생에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고,
이 죄와 부정한 것들이 내게 묻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들뜬 이런 삶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어떠함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매일 매순간 이 고난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절 첫날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해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내 삶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무경을 모으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는 매일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이 누룩이 상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꾸며서 섬기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기독교적인 이런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누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대강림절 성령 강림절 하고 이 유대인 흉내를 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다 명절이에요. 자, 이 무기절 안에 초실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제 어떤 날인지 우리 한번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자식이 딱 숟가락 듣고 먼저 밥을 퍼 먹으면 야단 맞죠. 그렇죠? 싸가지가 없다고. 자, 겨우내 묵혀진 땅에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났을 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는 떡을 만들어 먹던 볶아 먹던 생을 먹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먹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항상 뭐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초실절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신약적으로는 초실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초실절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장 최우선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통해서 이 신약의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천명이 되신 주님을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은 자로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건 살려서 거듭나게 하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또한 우리를 죽은 자건 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열매들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 보리 수확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무기절 기간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초실절 하나님 지키게 하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찬임을 가진 우리 주님을 상징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자, 이제 77절 오순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산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일을 채우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이 77절은 바로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7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하나님께 이제 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훨씬 보리보다 많은 이 수확량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그 추수 때인데, 물론 이때도 가장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곡식을 벨 때 막 야무지게 구석구석 훑어가지고 다 깔끔하게 베지 말고 대충 베고, 또 바닥에 떨어진 것은 구태여 알뜰하게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과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이 절기가 이제 이 77절입니다. 근데 이 77절이 신약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이 7절을 흔히 맥추절이라고 하는, 아까 이 맥추절에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실절 이후 7주가 지난 뒤에 밀을 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이는 절기입니다. 자,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 기도하실 때, 연모에도 기도하실 때 이제 물질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물질이 아니라 보물이죠, 보물. 아무튼 보물 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이 물질을 보물로 많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돈 버는 데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살고. 근데 그것을 이제, 자, 요즘 현대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죽어도 뭘로 보상합니까? 이 돈으로 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한 그 결과를 사람들이 돈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노동의 결과로 얻게 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마음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또 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갑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이 칠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랬고, 또 실제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칠칠절이 또 오순절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이 성령 강림. 자, 이 성령 강림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는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셨다면 이 교회는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인 거예요. 이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처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레인처럼 드려진 이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이삭은 많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그 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진정한 교회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들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 레인들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다.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레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땅을 많이 사두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막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그것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은 덤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리고 이 곡식을 벨 때 이 구석에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 역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도록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시작적으로 그 77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력 티시리월은 바로 7월 7월인데요. 이 7월 1일은 민간적으로 이스라엘 새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그 로시 하샤나라고 말합니다. 하샤나라는 말은 이제 그 해라는 뜻입니다. 그 해의 머리, 로시라는 말이 이제 머리라는 말인데, 근데 그 해의 머리가 되는 이렇게 말해서 이제 그 우리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이 사람들 히브리 말로
샤나토바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예,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라는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인데, 자, 원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종교력으로는 티시리월이 연말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이. 이게 마지막 절기가 있는 수장절과 아주 이제 밀접하게 관계된 가까운 이런 이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을 해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비벌,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 해 첫 달이었었는데, 이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는요, 다시 티시리월을 그들의 정월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이 티시리월에 대한 막 새해 인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여기에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명절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몇몇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가운데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신비스럽게 해서 그 권위가 좀 떨어집니다. 토라라고 이제 그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이게 이제 가장 권위가 있죠.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이제 정월인데, 그 티시리월 전 달이 엘룰월입니다. 엘룰월. 근데 그날이 69일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티시리월 그 첫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엘룰월 25일 날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여섯째 날인 이제 1일 날 아담 만들었다. 그 날을 이 생명의 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시리월 1일 되면 서로 이제 축복을 할 때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새해가 되라고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고 난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 말씀했는데, 이제 그들 거절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피로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6월절을 첫 달로 삼기를 거절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이날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시잖아요. 그 보니까 한 양이 뿔이 숲에 걸려가지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것을 대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뿔이 난 그 양은 순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각 나팔은 이 양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가면 기념품 가게에서 양 뿔로 만든 나팔을 팝니다. 지난번 갔어도 형제님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불 때 뭘 연상하냐면 이삭 대신 제물을 바쳐질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생각하면서 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는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소집을 위해서 부른 거죠. 소집을.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이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에게 나팔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휴거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이 양락나팔을 불면서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10일 후에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과 유월절이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유월절도 구원을 위한 대속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또 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이 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2마리 수염소를 준비했다가 안수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아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수염소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수에 그 피를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되죠. 자, 이 속죄일과 유월절이 어떻게 다를까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날이라면 속죄일은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함으로 자신의 또한 몸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괴로워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 구원파 내에서는요, 또 구원파만 아니라 일부 어떤 모임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취급해요. 또 간혹가다 성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야고보서 4장 보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 죄인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분상 의롭다 칭함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범죄했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치 않았다 할지라도 때로 이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이런 시, 우리 시편의 성경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이 침상을 띄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트를 딱 깔잖아요. 그럼 거기에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딱 떠요. 그렇죠? 떠. 물에 젖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됐으면 그렇게 될까요? 한두 말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나단의 경고를 받았을 때 다윗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동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런 심령을 가져야 정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전에 잘못한 거 어떻게 그것이 기억나게 된 어떤 문제들이 딱 얘기가 됐어요. 그때 그 친구가 참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참 생각난다 이러면서 그때 정말 미안했다 그렇게 말하면 뭐 지나가가지고 뭘 또 다시 새삼스럽게 그래 그러지 마. 그래도 또 그런 상황에 재현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속죄일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 심정을 일부러 괴롭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점을 생각했습니다. 왜 6월절 때 대속했으면 6월절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연말에 있을 수장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속죄를 지키겠을까? 혹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를 자기 앞에 다 모으게 하신 뒤에 물론 주님이 2번 죽을 일은 없지만 그들의 죄를 대속하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 확정을 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진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진짜 하늘 지성소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이 지성소의 시장은 1년에 단 한 번 개방이 됐어요.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자신의 모든 성도들, 피로 사신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그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면서 어쩌면 이 구원을 확정짓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형제님이 그렇대 이렇게 소문내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망으로 받은 거죠. 실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증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몸에 구속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 나팔절 뒤에 속죄리 있는 이유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피를 다시 보이시면서 우리를 그 흠과 티가 없는 자로 구속하신 사실을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그 지성소 안에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그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받을 부분 받고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도 우리는 우리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오히려 통회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의인이야,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저런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벅차고 감사하고 막 그래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또 기뻐서 간증도 하긴 해도 다른 한편에서는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해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었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죽지 않으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지독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죽지 않으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그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깊은 데서부터 이 통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헛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에 안일하게 머물며 자만해 지지 않고 겸비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게 속죄일이 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의 시장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하늘의 지성소로 데려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4절부터 40절, 41절, 42, 43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수장절은 이제 그의 가을에 거두게 되는 그 모든 수확물, 특별히 이 포도를 위시해서 이제 온갖 그 과일들을 다 거두게 되는, 또 온갖 곡식류를 다 거두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이제 추석도 원래 그 추수하고 난 뒤에 조상님들한테 감사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추석 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만 같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걷어들인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겨우내 일 안 해도 그걸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안도감에 사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이제 부유해지는 때입니다. 제 모든 게 다 풍요해지는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옛적 광야 시대를 잊지 말게 하려고 너희들의 이 풍요함, 오늘 너희들이 누리는 이 풍요함은 너희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를 지나던 나그네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이 기업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수확물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 초막에서 지내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함 속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주제를 생각하게 하려고 이 초막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들러나가서 초막에 그러니까 여러 나뭇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러야 됩니다. 저는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 그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기 백성들이 풍요로움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과거 광야생활을 기억할 수 있게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잘 들으세요. 이거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몇 사람 안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지 못해서 성도들을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취해서 교만해질까 봐 함부로 못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재물이 들어도 거기 취심치 말자다.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늘려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수록 과거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수장절, 곧 초막절입니다. 이 겸손과 절제 그리고 검소와 나눔을 통해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함부로 흥청망청 써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미국의 강철왕이라는 카네기라는 분이 어떤 도시에 가게 되는데 그 도시에 갔는데 마침 그 도시에 그분의 아들도 이제 와서 묵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카네기 씨 아들은 특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이 카네기 씨는 3급 정도 되는 호텔에 머물렀대요.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특급 호텔에 머무는데 정말 거부인 당신은 왜 상급 호텔에 머무십니까? 이러니까 걔는 부자 아빠를 둬서 그렇고 나는 부자 아빠를 두지 못해서 그냥 이런 데 거한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수바이처 박사가 영국 왕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가 여기에 도착할 즈음에 그를 영접하러 온 사길단들이 다 특등 그 칸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리고 이미 기차는 떠나갔는데 슈바이처가 안 내려왔답니다. 그게 왜 웬일인가 오지 않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 3등 칸에서 내려놓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오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걸 누리지 않고 오히려 베풀고 제가 라오스에 처음 갔을 때 어떤 한국 선교사 집에 2박 3일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답니다. 미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자기가 기회가 돼서 그 미국 모임을 방문했대요. 근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들이에요. 그 노인들 몇 명 안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계속 꾸준히 선경을 보내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경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눈도 침침한 분들이
뭔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걸로 헌금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억하고 이분이 그 헌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자기 누리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는 이런 삶을 가졌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약의 성도와 절기, 신약의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날이 우리 절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7가지 절기는 우리가 매일매일 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구약을 흉내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거나 날을 정해서 연차에 따라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절기를 지키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각각의 절기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가 주는 의의를 계속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이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에 거쳐 지켜야 되는 이 절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 공포 보는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 녹아지도록 또 은혜를 값어치게 여길 수 있도록 정말 이 매일의 삶에서 절기를 지켜갈 수 있게 주께서 성령님으로 각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